저번 시간 제가 주빌리 은행 이야기하면서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희년이 가지고 있는 이 긍휼의 의미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동등하게 이 평화의 해가 허락되는 희년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런 희년의 개념을 가지고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주인이 삭을 분배하는 방식은 사뭇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일을 한 사람과 오후 늦게 나와서 그저 1시간만 일하고 간 사람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 현장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인이 일찍 나가서 먼저 사람을 고용합니다. 시장에 인력 시장이 열려 있겠죠. 거기서 이른 아침에 한 팀을 영입하고 또 잠시 지나서 3시에 그리고 6시, 9시, 11시에 각각 다시 사람을 모집하여 자신의 밭을 일구게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3시, 6시, 9시, 11시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아침 6시,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틈이 나는 대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 포도원에 사람들을 불러서는 일을 시키고 이제 일이 마감하는 시간이 되어서 임금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늦게 온 사람에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5시에 온 사람은 딱 1시간 일했습니다. 딱 1시간. 딱 1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이때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침 9시에 왔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럼 나는 얼마야? 라는 기대를 가지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인은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그보다 일찍 이른 시간에 온 사람에게도 다 한 데나리온씩 지급합니다. 자, 이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우리 말대로 쎄 빠지게 일한 사람은 열이 받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근무한 시간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가? 지극히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나는 이 주인은 아니, 내가 너와 계약했던 그대로 지급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맨 처음 2절에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네, 그렇습니다. 계약상, 물론 구두계약이지만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처음 된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시죠. 이 이야기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저도 시간 단위로 사람을 쓰는 사람이라서 제가 우리 알바생들에게 이렇게 했다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할 수 없겠지만 불만은 가득할 겁니다. 왜냐하면 좀 계약대로 다 지급을 했으니까 이게 법으로 걸리는 건 없어요. 그러나 직원의 사기는 떨어지겠죠.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속에 담고 있지만 저는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긍휼의 차원에서 한번 이 본문을 보자고요. 여기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이라는 것은 가족의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왜 저녁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든 일을 구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그들에겐 절실한 일이고 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돌아갈 체면도 서지 않을 겁니다.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돌아갈 엄두도 잘 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그 인력시장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이들을 이 주인은 계속해서 12시고 3시고 5시고 찾아가서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일한 시간만큼을 쳐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그 가장들을 위해서 하루치의 삭을 다 챙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량 수치 혹은 정성 수치를 감안하여서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보상받는 우리의 합리성에 기반한 제도가 아니라 긍휼에 기반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의 보상을 받아라 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량적, 정성적 수치를 가지고서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차원에서 너의 가족과 너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들풀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또한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래 일한 사람과 적게 일한 사람의 차이를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적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누구를 고용하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피고용인으로 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상식의 차원에서는 익숙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는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긍휼을 받았으니까요. 이것은 제가 급여나 보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도 이렇게 은혜로 받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량을 채워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얻은 자로서, 받은 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표하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일한 거에 비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것이 일반적인 일당이었으니 충분한 보상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나 뒤에 온 사람들은 나보다 덜 수고했는데 나와 같은 것을 받았다고 화내는 거죠. 내가 일한 만큼 받지 못했는데 분노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일한 건 맞잖아요. 주인은 긍휼의 차원에서 베풀었고 먼저 온 사람은 시기로 분노하는 겁니다. 자기가 돈을 떼었다거나 정당한 보상을 못 받아서 화내는 게 아니라 시기심으로 지금 분노하는 겁니다. 타인의 이익 때문에 자신이 손해본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지금 분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일찍 온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는 돼요. 화가 날 만하다는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손해를 본 건 없어요.
정당한 계약 속에 정당한 보상은 다 받았어요. 하지만 화가 나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왜 이해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시기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이익이 자신에게 손해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우리는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기라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시기심을 조금 유식한 척 해보면 니체라는 철학자는 르상띠망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시기심 때문에 주변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라고 이 철학자는 말해요. 그러니까 귀족들을 사회 상류층을 향한 그런 시기심과 분노가 사회를 변혁시키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하는 하나의 동력처럼 르상띠망, 시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 시기는 자기 파괴적이에요. 자기 파괴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시기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일찍 온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옳지는 않다고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기심에 지배를 받으면 얼마든지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얼마든지 범죄를 용인하거나 범죄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심이 만든 결과물, 대표적인 것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민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하루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을 향하여서 시기하는 마음, 이것은 마치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시기해온 한국 교회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저 백합화 참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시기한 결과 교회는 더 많은 욕심을 부려왔어요. 교회가 있는 바로 만족하였다면 왜 더 많은 부를 얻으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있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왜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시기하여 세상의 부를 시기하여 권력을 쫓고 부를 쫓았던 그 결과가 오늘날 사람들의 입에 개독교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힘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세상에 욕먹을 일이 뭐 그렇게 많았을까요? 르상띠망, 이 시기심이 만든 결과물은 이토록 참혹합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한 주도 교회에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작년 계엄 때부터 오늘날까지 정말 별의별 일을 다 보면서 소가리를 하고 있지만 이번 한 주 정말 손가락에 꼽을 만큼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특검팀에서 김장한 목사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에 로비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엮여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왜 교회는 그토록 권력을, 돈을, 힘을 시기해 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일찍 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시기로 주인께 항의했던 모습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의 모습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16절에 나온 것처럼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우리가 나중이 되는 겁니다.
나중된 모습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힘에 눈이 멀어서 시기하여 각종 범죄를 저지름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입으로 거짓을 말함에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르쌍띠망에 갇힌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교회이고 세상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은 우리라도 시기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내 한 데나리온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또 다른 이들이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아울러서 시기심에 눈이 멀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한국교회의 악의 고리가 이참에 끊어지고 해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힘과 권력을 앙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을 앙망하는 주님의 선물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을 시기하지 않는 건강한 바른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